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 어르가 이렇게 흐느끼며 써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영성적 대인관계의 두 번째 윤리단계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191쪽입니다. 훈련과정 교재 191페이지 보시면 이 윤리단계가 나오게 돼요. 자,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크게 4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사역이에요. 이건 우리 육체가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물질관계, 영성적 물질관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대인관계예요. 영성적 대인관계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예, 우리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모여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예, 왜? 저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게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기둥이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본능 단계라고 그러죠. 본능 단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살았던 그 본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본능적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윤리 단계는 좀 더 성장을 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91페이지 이 윤리단계. 자, 여기서 말하는 윤리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말하는 단계로서, 예.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사람이라면 이 정도 이런 건 지켜야 돼 라고 나름대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러면 그렇잖아요. 유교적,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예? 차를 타고 버스를 타더라도 어르신들이 오면 양보하고, 이게 뭐냐면 윤리란 말이에요. 이건 지키면 모두가 좋은 거고, 안 지키면 좀 기분 나쁘고 끝날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꼭 지켜야 될 어떤
도리나 규범들을 윤리라고 그러는데요. 자, 윤리는 이제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윤리 또는 세상 윤리라고 하죠.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놓은 윤리를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성된 윤리를 일반 윤리 또는 세속 윤리라고 그래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1845년에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뭐 한 130년? 예, 130년 정도 되고요. 140년, 130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일반 윤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야,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막 이러잖아요. 왜? 이미 유교 안에서 형성되어진 윤리관이 이미 우리나라를 쫙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 윤리에 이미 젖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미국이란 나라를 형성할 때 기독교적 윤리관에서, 그죠?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기독교적인 전통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적인 윤리가 모든 윤리에 기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를 하나님 믿냐? 나 안 믿는다. 그래도 일반 윤리를 보면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살아가요. 왜?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윤리, 이미 5,000년 동안 이뤄놓은 그 윤리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로 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 윤리적으로 욕만 안 먹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세상 윤리 가지고는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윤리관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윤리 단계는 뭐냐? 일반 윤리로 살았던 삶이 이제 기독교 윤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새로운 윤리로 바뀌어져 가는 단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관계로 발전해가는 단계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본능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본능 단계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예,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그래도 나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중심이 나긴 할까? 자, 그런데 이 윤리 단계는 뭐냐? 이런 자기 중심이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조금 마음이 넓혀져 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아기 때는 완전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지인만 알고 지 것만 알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점 4살, 5, 6살 먹어가면 이제 친구들도 챙길 줄도 알고, 예, 부모도 챙길 줄도 알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부분도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이 폭이 넓혀져 가는 단계를 윤리 단계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윤리 단계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육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로서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능 단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본능 단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윤리 단계는.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조금씩 나타난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윤리 단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본능 단계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본능 단계에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조금씩 개입시켜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본능 단계는 결혼해서 부부로 살 때에 본능 단계는 하나님이 짝기를 지어줬다. 머리는 인식을 해요. 결혼할 때 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습니다. 아멘. 결혼하려고 아멘도 하고 네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처음에 좋을 때는 하죠. 그죠? 연애하고 신혼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붙여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조금 살다가 흠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로 뭘로 바뀌어요? 이제 왼수로 바뀌는 거죠. 저걸 만나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여뒀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잘못 만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예요? 언제 헤어지지?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 단계의 삶이에요. 근데 윤리 단계는 뭐냐면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야, 너 원수같이 느껴지지? 아니야.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70억 중에 하나 내가 뽑아서 너에게 특별히 붙여준 사람이야. 자,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짝으로 지어준 사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제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건너서 남편을 보고 하나님 건너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건너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식을 바라볼 때 이건 내 새끼인 거야. 그냥 내 새끼니까 이쁜 거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식이 아프면 막 같이 아프고 자식이 잘 되면 좋았고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거예요. 왜? 다 본능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리 단계 들어오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실수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서 산단 말 아니란 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그걸 알 때에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붙여준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아서 거기서 훈련해 가서 변화되어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그게 조금씩 되나요? 이제 남편과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주셨구나. 이제 좀 인식이 돼요?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다 모든 영역에서 가족에서는 부모님 요즘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면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절대 우리 기독교 하나님 있는 사람은 금수저 흙수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선물로 붙여주시고 그 가정에 부모 밑에 나를 태어나게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결이 안 되냐면 이제 직장으로 연결이 안 돼요. 가정이나 교회는 그래도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직장에 여러분
직장 누가 선택한 겁니까? 보통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랬죠. 사망의 길과 저주의 길을 축복의 길을 주시고 선택은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죠. 선택은 우리가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선택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직장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직장은 단순히 돈 버는 장소가 아니에요. 돈 버는 장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또 다른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은 막 그 직장에 가서 그냥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예? 나는 이렇게 못 살게 볼 사람이 많은지 거기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기에 보내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냥 사표 쓰고 나와버리고,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직장 돌아다니고 저 직장 다니고, 예?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윤리단계가 정확하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직장의 문제 많이 상담을 하죠. 이런 직장이 있고 이런 상사가 있어서 도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 직장을 가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지 돈 벌어서 먹고 살으라고 지 직장을 주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후의 훈련의 장소로 그것을 보냈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직장을 나오더라도 그곳에서 훈련을 통과하고 나오시죠. 만약에 그곳에서 지금 받는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오면 내가 다른 직장을 가도 또 똑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하에 보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래요. 이 직장에서 싸우고 나온 사람은 그 옆에 직장과 또 싸우고 나옵니다. 왜? 내 성질머리를 안 고치면 어느 직장에 환영하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성질머리를 고치면 모든 직장에 환영합니다. 근데 내 성질머리 안 고치면 어딜 가도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거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양에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자기를 종부리듯이 부리고 사적인 거 막 이런 것도 막 시키고, 예? 그래서 도무지 못 살겠다고 막 그런 말을 하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그 직장을 나오더라도 그걸 통과하고 나오십시오.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직장에 가서 또 그 훈련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과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 여기서 통과하고 가자. 지금 만나면 그분은요, 얼마나 그걸 잘 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자기 마음도 넓혀졌어요. 이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도 그걸 넉넉히 받아주고, 왜? 내 마음이 넓혀지니까. 그죠? 내 마음이 넓어지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막 뭐라고 해도, 옛날 내 마음이 요만큼 이 좁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막 같이 분노하고, 에? 씩씩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고 그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바뀌고 나니까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희한하죠? 내가 안 바뀌어서는 계속 좋아되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더 이상 안 좋아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내가 훈련이 통과되면 끝나는 거고, 내가 훈련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올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영성훈련은 남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을 보고 아이고 저런 인간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집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원하시는지, 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상대방의 결점을 아무리 뭘 해도 내가 안 변합니다. 상대방의 문제점을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를 내가 해서 말한다고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보낸 거지 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직장도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제2의 훈련의 장소예요. 예, 그래서 그곳에 가면 유독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거기서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기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변화의 조짐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잘못 기도하죠. 하나님 저 왼수 직장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그죠? 저 사람 보기 싫으니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요. 안 바뀝니다. 그 사람 강해지면 강해졌지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다 뭐라고 그래. 그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파트너로 붙여준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뛰어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내 사고가 바뀌는 거야. 아, 이분을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죽게 하듯 그냥 주님이라 생각하고 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들어야지.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더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남편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그래서 주를 죽게 하듯이 섬기려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바뀝니다. 내가 그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그래 죽게 하듯 해야지. 그래서 잘해줘 봐요. 결과가 엉뚱하게 나옵니다. 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진짜 만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예. 남편도 알아요. 바뀐 거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긋장 내는 거예요. 예?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왜?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진짜 죄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몇 번 하잖아요. 그죠? 몇 번은 그래 죽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 참아야지. 그래서 몇 번은 참아요. 근데 3번 4번 하면 뭐라고 그래? 뭐 가만히 하니까 뭐 가만히로 하나? 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나? 에이 그거부터 확 가면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네가 뭐 통과를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미 신용을 잃어버렸잖아요. 남편에게. 그렇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지 라는 그 신용을 잃으면 그 신용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해서 가기까지가 엄청난 기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을 때 끝까지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몇 번 시험하다가 진짜 죽었구나 변했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철저하게 사랑하게 되고 바뀌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느냐? 남편에게 아직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아직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분명한 주종 관계를 인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때로는 이웃이 어려울 때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동원하여 도와주기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관에 입각하여 사고나 감정, 생활 습관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조성되어져 간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 개념과는 다르다. 네, 성장해 가면서 똑같은 부부관계인데도 생각과 이게 차이가 나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영성훈련 말았다고 해서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는 부모고 자녀지만 이 관계에 대한 이런 개념이 달라지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족에도 참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영성훈련 하다 보면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영성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분들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 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 분들을 보면 가족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1등 권사님, 기둥 집사님 이런데 가족들을 보면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자식들이 안 믿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남편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좋지 못한 관계가 있을까? 보니까 바로 이 윤리적 개념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복적인 어떤 것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잘해줄 거야. 내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잘 키워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안 돌봅니다. 남편 안 돌봐요. 교회 일만 합니다. 그래 식구들은 다 교회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야. 자녀들도 상처를 받고 남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당신은 교회에 미쳐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심이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신앙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를 찾아야 돼. 대부분이 교회 열심히 신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다가 뺏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보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나 하면 교회 가서 교회에 봉사하고 밥을 챙겨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교회 미쳐가지고 자식이 굶더니 말더니 신경도 안 쓰네. 그러니까 그 상처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안 섬겨. 그렇게 돼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충성을 하되 이 가족 관계, 이 윤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교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내 남편도 내게 붙여준 영혼이고 내 자녀들도 내게 붙여진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혜롭게 이걸 잘 풀어가는 이게 풀어야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안 가르쳤잖아요. 무조건 교회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죠. 자식은 안 나오고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족관계부터 남편과의 관계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섭렵하셔야 돼요.
예,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맨날 명절 핑계대고 내가 할 도리 했어요? 안 했잖아요. 부모님이 해야 될 도리 안 해요. 명절 때 주일날이라서 못 가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그럴 때는 좀 명절 때 같이 내려가서 고향에 가서 교회 가면 뭐 그때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지혜롭게 하셔야죠. 가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고. 그래서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자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안 나오는 거야. 명절 때도 안 가고 교회 뭐 집안 행사 때도 안 오는 거예요. 맨날 교회 때문에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는 뭐 교회는 안 가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이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핑계 너무 많이 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1.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를 혼돈하는 이유. 자,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하고 유교적 전통에 윤리적 생활 습관에 젖어 온 사람의 사고는 유교적 윤리 사고의 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형성되어진 그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다민족 국가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을 옛날에는 단일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뭐 외국 며느리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외국인 며느리가 왔을 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윤리가 그 나라의 윤리로 형성되어진 거예요. 중국이면 중국 문화 그 속에서 그 윤리가 형성된 거고 베트남에서의 그 윤리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윤리 틀 안에서 윤리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뭐 해야 돼요? 내 것만 강조하면 누구 한쪽은 힘들겠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세상 윤리로 이미 윤리관으로 이미 이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기본은 불교적, 유교적 이런 윤리가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서 이제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 윤리는 저런 거구나라고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유교적 윤리관념을 싹 빼내고 기독교 윤리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윤리 위에다가 기독교 윤리를 조금 더 씌우는 거죠.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윤리 예전 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저 집사님 참 착하네. 뭘 보고 착하다고 그래? 예, 옛날 유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교회 와서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싹싹하고 이러면 집사 믿음이 좋아요. 아주 잘해요. 옛날 유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의범절이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 넘겨서 192페이지 보시면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던 일반 윤리나 도덕적 개념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기독교 교육으로 옷을 입어 행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니다. 예,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근본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윤리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옛날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바탕 위에 기독교적인 옷을 하나 딱 입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절간에서 도 닦는 사람이 목사 가운 입혀놨다고 목사가 돼야 안 돼요? 옷만 목사 가운이지 속은 중이잖아. 그죠? 안 돼요. 안 사라져. 반대로 목사에게 중 옷을 입힌다고 중이 됩니까? 안 돼요. 속이 안 되는데 뭘.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안 변하는지,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지 이유를 아셨죠? 예, 근본적인 여기 일반 윤리 이 개념을 빼내고 기독교 윤리를 새롭게 이 안에 집어넣어서 기독교 윤리적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개인의 윤리관에 기독교적 윤리가 가미되어 도덕심이 조금 고양된 것뿐이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그래서 성경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조금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도덕적으로 약간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예,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성이 됐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졌다라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 교회 다니고 나 술 안 먹어. 나 담배 끊고 이 안에 마치 그게 자기가 대단한 믿음으로 형성된 것처럼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속이 안 변하는데 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껍데기에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 입었을 때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 옷을 딱 벗는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조금 예수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싸우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좀 참는 듯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뚜껑 열리면 예수 믿는 거 없어요. 권사 장로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면 이제껏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곧 내가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기독교 윤리를 오해했다면 그것을 그러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이켜야 한다. 아멘. 예, 솔직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 내가 믿는 척 했구나. 진짜 바뀐 게 아니고 그냥 바뀐 척만 했구나. 그러니 내 삶이 안 바뀌었지. 그래서 내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불교인들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합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아마도 절에 다녔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늘 해왔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 주위에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역시 일반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터득되어진 본성과 습성, 윤리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해프닝이다. 예, 저도 실제로 경험했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나이 많으신 분이 전도대에서 교회에 왔어요. 그분은 항상 오면 인사할 때마다 합장을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항상 합장을 해요. 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 하면서 또 해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합장하고 인사하는 그 불교식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목사님 하면서 합장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너무 그 생활에 젖어 있어서 우리도 교회 와서도 처음에 다 그렇죠. 뭐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즉 선행하라는 말은 성경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에도 있으며 윤리 도덕적인 안목으로만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오는 오해의 결과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인 모습은요 모든 종교가 비슷합니다.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죠? 모든 종교가, 여러분 불교라고 해서 여러분 도둑질 하십시오 가르치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욕심 내려라. 불교나 설교나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뭐 교회 가도 착하게 살자고 그러지, 뭐 불교 가도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 어디 가도 뭐 착하게 살자고 그러지, 다 똑같은 뭐 종교네. 진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뭘 추구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비슷하다고 비슷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다 된 건 아니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 진짜 착합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 많아요. 제가요 교회 하면서 여러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교회를 해봤잖아요. 인천에 제일 처음에 제가 개척한 교회 주인은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도요 목사님 하면서 잘 따라요. 무시 안 합니다. 두 번째 개척한 곳이 안양인데요, 거기는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신데 뭐 똑같아. 세 번째 교회를 옮겨서 한 곳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 참 착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안양에 있었던 교회는 장로님이에요. 어디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제가요 교회를 세를 얻어서 네 군데서 했거든요. 불교 신자, 권사님,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 그 다음에 장로님 밑에서 그 건물에서 제가 교회를 했는데요, 장로님 밑에서 교회하면서 그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나올 때도요 좋지 않은 얼굴로 나왔어요. 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번째, 일반 윤리 사고에서 기독교 윤리로의 점진적 변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래 일반 윤리에서 기독교 윤리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제가 해보니까요 사람 바뀌는 것처럼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없어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성 훈련하면서 정말 영성 목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인내, 오래 기다림. 사람 맡기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제가 뭘 보냐면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강 누구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에게서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개통령. 참 그분 보면 개를 다루는데 아주 특별하게 다뤄요. 예.
거기 보면 사람 무는 개, 막 진든 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가서 뭐 이렇게 조금 하면 그냥 짖던 개도 조용해지고요. 물던 개도 안 물고요. 아, 오래 안 걸려요. 어떤 거는 잠깐이면 되고요. 몇 시간만 훈련받으면요, 확 바뀌어요. 개 바뀝니다. 그래서 나쁜 개는 없다. 그러잖아요. 예, 나쁜 주인은 있어도 나쁜 개는 없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저렇게 개들은 금방금방 바뀌는 거예요. 잘못 띄어진 것만 바꾸면 그냥 개들도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징하게 안 바뀝니다. 진짜 사람은요, 진짜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1년 하셨나요? 몇십 년 하셨잖아요. 바뀌었나요?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성훈련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안 바뀌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서로가. 자, 예를 들었어요. 여인이 결혼을 해서 시집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친정에서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시댁 생활에 적응할 수는 없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결혼하면서 예를 들어서 30살에 결혼했다면 30년 동안 친정이면 친정, 시댁은 시댁에서 살면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결혼했다고 그게 30년 30년 넘게 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래서 신혼살림에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형성되어진 그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견디고 바꿔간 사람들은 정말 백년해로를 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못하겠다. 그래서 성격차, 그래서 도장 찍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이는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맞춰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차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차이가 났어요. 쌍둥이도요, 뭐 태어난 지 몇 분 차이 안 나도 쌍둥이도 다른데. 그렇잖아요. 이걸 서로 다른 집안에서 만나서 성장해서 결혼하는데 이게 같아질 리가 없죠. 신분만 바뀐다고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시집 온 시댁에게 시댁이 어디가? 그러면 새댁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 가요. 그러죠. 그 새댁이 말하는 우리 집은 어디예요? 친정집을 말하는 거예요. 친정집 가면서 우리 집 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결혼해서 시집을 갔으면 시댁이 자기 집이잖아. 그런데도 아직 여기는 안 바뀐 거예요. 아직도 우리 집 친정. 이게 바뀌는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아직도 우리 집 가. 우리 집 어딘데? 친정.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 못 받죠. 시부모에게 인정 못 받죠. 늘 그러니까 지겨워. 이런 사람들은 뭐요? 늘 머릿속에 뭐요? 친정.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갈 내 집. 이라고는 어떤 그런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집은 여전히 친정집라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사랑을 해줘요. 막 시부모들이 잘해줍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네? 식구들이 막 너무 잘해주는 거야. 친정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잊어버리죠. 네, 거기서 적응 잘하고 빨리 간 사람은요, 어디가? 우리 집 어디 시댁.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너무 좋은 사람은 막 빨리빨리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맨날 시험 들지, 맨날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지,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적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 훈련하면서도 아유 지겨워 죽겠네. 그러면 안 바뀝니다. 여기서 하나님 영적인 부분을 맛을 봐야 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 이걸 느끼면서 야 너무 행복하구나, 영성적 삶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확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좀 맛을 좀 바꾸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 과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성도들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와 훈련의 장에 자기를 내어 놓아야 하고, 훈련 받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그래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다고 그랬지, 그래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훈련해 주세요 라고 나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라 그래? 하나님 나 아직 건들지 말아요. 아직 나 이거 터치하지 말아요. 나 힘들어요.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자아를 파쇄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내 자아를 지켜갈 생각을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길 바래요. 아시겠죠? 빨리 사고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여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강의나 설교 또는 그룹 지도 시간을 통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성품에 알맞는 지도와 가르침을 베풀 때 정상적인 기독교 윤리사고의 틀 안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목회자들은요 급해요. 조급합니다. 어떻게? 빨리 성장시키고 빨리 어떻게 변화시켜서 뭔가 나타나는 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강하게 막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집사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워서가 아니고 좀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그걸 잘 받아들이면 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거기까지 마음이 안 가면 이래 목사님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지. 우리 목사님 맨날 나보러 뭐라 그래. 나보러 맨날 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도 좀 급하지만 조급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좀 기다려주고, 그가 바뀌어서 올 때까지 조금 인내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선상에서의 윤리를 말한다. 다시 정의가 나오죠. 자, 우리가 영성적 대인관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윤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윤리예요. 신앙을 떠나면 도덕적인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되어진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건 진리 생명이 되어져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윤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반 윤리를 무시하면 안 돼.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잘 섬기면 되지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뭐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뭐.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면서 그 말하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잘 살면 되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못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냐, 이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 윤리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윤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무시합니까?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윤리, 일반 윤리를 못 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삶으로 도덕적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비슷하거나 못 살 경우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윤리가 안 나오면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윤리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성의 꽃은 윤리다는 말이 있어요. 영성의 꽃은 윤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영성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 내 삶을 통해서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세상 도덕 윤리 지키는 걸로 나오고 가정에서 윤리 지키는 걸로 나오고, 예,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윤리로 나오는 거예요. 윤리. 예를 들어서 영성이 잘 됐어요. 근데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워 막 욕하고. 그 내가 영성 훈련한 지 10년 됐거든요. 내가 영성 잘 됐어요. 이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영성이 됐다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윤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원래 또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 윤리가 될까요? 기독교 윤리가 될까요? 아니 그 사람은 본성이 그냥 착한 거지 기독교 윤리가 잘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훨씬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죠. 예. 어쨌든 우리는 세상 일반 윤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이 지키는 일반 도덕 다 지켜야 돼요. 신호등 지키는 거, 예?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 참 저도 예전에 그 집에서 그 빌라에서 살 때 보면 꼭 권사님이 꼭 휴지 버릴 때 꼭 그 잘못 버려. 꼭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분리를 못 해가지고 막 시가지고 막 욕하고 이 교회 다닌 것들이 막 그러면서 욕어도 먹고 나 그걸 보면 참 그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일반 윤리 그 쓰레기 음식 그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부터 좀 신경 써서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하는데 예수 믿는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여 진리적이며 생명력 차원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태어나 자라오면서 윤리 도덕적 규범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윤리를 지켜본 사람이 기독교 윤리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욕을 다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일반 윤리 세상에서 어른들 연세 드신 분 존경할 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한테 막 반말 쭉쭉 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날 교회 왔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죠? 예. 나이 드신 분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안 바꾸요. 왜? 일반 윤리가 잘못돼서 그걸 바꾸지 않는 한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된 습관들이 배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나님 내가 뭘 원하십니까? 뭘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빨리빨리 바꿔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자, 이 말은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윤리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진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혀 주셨다면, 또한 우리에게 일반 보편적 윤리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기독교적인 윤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복음을 주기 전에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준 거예요. 윤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나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이후에 복음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 윤리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윤리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반 윤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윤리를 먼저 그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걸 말해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였으나,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세상 윤리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게 뭐냐?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처럼 살면 우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는 거예요. 이건 일반 윤리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게 뭐냐? 초월한다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게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를 일반 윤리를 무시하는 건 뭐냐? 형제도 사랑 못하는 걸 말해요. 예, 원수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만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 윤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도 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예? 너 같은 것이 천국 가겠냐?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일반 윤리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일반 윤리보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월해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기독교 윤리고 성경에서 원하는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우리를 깨트려 가십니다. 변화시키시려고. 자, 94페이지 보시면 3. 윤리단계의 특성. 자, 윤리단계 들어가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8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죠. 또 이웃을 위해 나름대로 물질과 노력, 시간을 허비한다.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조금씩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열심을 내어 전도도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 네 번째, 기본적인 헌금 생활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생활한다. 물론 의무적인 차원이지만, 자,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육신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자, 그렇게 살면서도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어떤 기대, 자,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자신이 없어 갈등한다. 곧 자신이 사랑이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데서 기이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해요. 윤리단계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윤리단계는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여기서 사랑이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이 돼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 사랑은 이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움이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한계더라고요. 7번째, 육신적인 감정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8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네. 자, 이렇게 윤리단계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죠. 예, 사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자, 이런 게 좀씩 달라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 그 변화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세월만 가면 바뀌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 통해서.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윤리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적인 대인관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을 사용하신다. 곧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 훈련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가정의 식구가 될 수가 있고, 목회자는 성도는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인관계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파트너를 붙여주신다. 파트너가 누구냐면 훈련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대상, 이걸 파트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혼자 훈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역할, 상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 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파트너로 붙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식구들을 파트너로 일단 붙여줍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파트너가 제일 많고요. 예. 부부간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붙여주는 파트너, 부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또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파트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예, 파트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예, 보통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원수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나에게 딱 붙여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스포츠에 보면 여러 경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격투기라든지 권투, 1대1로 하는 선수들 보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할 때 진짜 파트너는, 진짜 싸움의 대상은 정해져 있죠. 누구 딱 뭐 챔피언 쟁탈전 하면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싸움을 하기 전에 그 싸움의 대상과 비슷한 누군가를 훈련 파트너를 구합니다. 팔이 길면 팔이 긴 사람, 왼손잡이면 왼손잡이,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불러서 돈을 주고 훈련을 합니다. 예, 훈련하면서 결국 이거 파트너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거 훈련 대상일 뿐이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 내가 싸워야 될 상대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와 잘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파트너를 죽여요, 그냥. 파트너가 왼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훈련시킨 사람인데 그냥 파트너를 죽여요. 그러면 안 돼.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파트너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가정 식구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부,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면 어느 단계 가면 갑자기 이 부부 관계가 쌀랑해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때 깨달을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를 본격적인 파트너로 세우셨구나.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이제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황당할 수 있어요. 왜? 말 잘 듣다가 갑자기 말 안 들으면요, 육신은 화가 나오거든요.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가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러면 착착 해주는데 어느 날부터 싫어요.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죠. 왜? 지금까지 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하세요. 옛날엔 잘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싫어, 당신이, 그리고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증날 수 있죠.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파트너구나. 그럴 때 생각을 다시 바꿔야 돼.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미워해버려. 원수가 돼. 저거 변화가 나쁘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더 나빠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미워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또 목회자는 성도, 참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자도 성도들 보면 이렇게 사이가 참 좋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불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먹고 막 씹어요. 막 그러면 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요? 파트너로 붙여주셨구나. 그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죠? 라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영성적 대인관계의 훈련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 툭툭 불거져 나오게 되는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 받으면 이게 툭툭 불거집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훈련 받기 전에, 영성 훈련 받기 전에 그래도 내가 이 감정 조절을 좀 잘한 편이에요. 화를 잘 안 내요. 어지간하면 화 안 냅니다. 그런데요, 훈련 받고 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요, 이게요,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냥 폭폭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참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말 못해요. 이거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화 폭폭 내는 거 여러분 은혜로울까요? 나는 아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이거 폭폭 화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나도 당황하겠어요. 예, 푹푹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 훈련이 시작됐구나.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계속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다시는 안 그렇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여태 문제가 안 됐던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한 번도 안 싸웠던 사람들이 영성훈련하고 싸웠다는 얘기도 들어요. 사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 부부는 영성훈련 하기 전에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안 싸웠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집사람이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 이제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집사람 속에 있는 게 올라오니까 말을 안 들어요. 하라면 안 해. 그러면 나는 화가 나. 그럼 왜 안 해? 그러면 화가 나죠, 나도.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 왜 그러지? 왜?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왜? 저도 참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나도 내 속에 있는 거 처리해야 되고 저희 아내도 속에 있는 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나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 훈련이구나. 그걸 인식하면서 처리해 가니까 어느 단계 가니까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단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이걸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거구나.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태껏 내 고상한 인격 속에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던 육신적인 습성이나 자아, 본능적인 모습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거예요. 어떤 게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잘 포장해서 이걸 잘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포장을 확 풀어버리니까 속에 있는 게 훅훅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나예요. 근데 기독교 윤리의 옷으로 딱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예요. 덮어놨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로 인해 내가 육신 중심으로 쌓아 올렸던 신앙의 틀이 무너져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예전에 있던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건축을 하려면 예전에 있던 집을 다 허물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리고 새롭게 다 처리한 다음에 새로운 집을 져야지. 옛날 집이 있는데 거기다 새 집을 어떻게 집니까? 리모델링은 될 수 있었지만 재건축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지으려고 다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처리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던 가족관계도 사소한 문제로 틈이 생기고, 또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그래요. 자신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시험 들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훈련해 가시는구나. 이걸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그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같이 영성훈련 받으시면 이거 빨리 풀어나오는 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훈련이구나 이걸 인식하니까 쉬워요. 근데 부부간에 한 사람만 훈련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은 이게 훈련이구나 아는데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예, 훈련인 걸 몰라. 그러니까 막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같이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훈련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예, 제일 좋아요. 왜? 서로가 이게 훈련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예,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 부부, 자식, 부부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대인관계 윤리 단계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 윤리 속에서 이미 정립되었던 우리 자신들을 기독교 윤리관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파트너를 통해서 훈련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옵소서. 환경이나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